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순간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생명길에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말씀에 다 있었어요. 그걸 몰랐죠. 구원은 하나님의 생각이 신자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인생들의 길과 다르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그 좌표는 말씀이었기에 말씀을 어렵고 왜곡하여 꼬여 만들어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섭득해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술수로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 어쩌면 대한민국을 강타했는데 하나님은 와,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강심장이래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집중하고들 있었기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 나의 의지로 인한 판단 속에 사단이 주는 확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간접으로도 체험한 한 주였습니다. 이토록 사단은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추격을 안 하는 자는 없다는 것을 알아 직분 연령과 상관없이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업적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없고 지난날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또 많은 자들이 따르기에 진리인 줄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꼭 거기가 진리 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역시 속을 수 있는 큰 부분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고서는 결국은 사단의 밥그릇이 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말씀을 갖고도 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능력도 나타나거든요. 크게 쓰임받는 큰 목회자들에게 야심이 강하다, 강심장이라는 진단하심을 들으면서 주님은 너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한 진단을 하심으로 무서웠습니다. 결국 누구도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영적 고름들이 제거되지 못하고서는 쓰임받고 버려줄 수 있는 진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들 자신을 깊이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단해야 돼. 나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깊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기에 우왕, 좌왕, 웅성 소문들에 휘말리고 흘러 떠내려 가기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꾸 주님과의 교제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때 주님이 비춰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 육신을 가진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거절하는 무서운 죄를 지은 자라 하여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절대 외면하지 않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온통 환난 속에서 어지럽고 무엇 하나 온전하게 보여지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 염려할 것이 없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기에 우리 모두는 아버지만을 집중하여 계속적으로 아버지만 찾고 부르면 됩니다. 저 개인은 무슨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습관이 길들여지게 된 것은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그분에게 기도하며 예물 올리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아버지가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토록 연약하여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기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의 힘을 빼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풍랑이 덮쳐와도 파도가 넘쳐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죠? 저 진짜 시간 분분 초초가 콩캉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권 목사님에게 저 이제 요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거기가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그걸 딱 듣고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찬양을 좀 하라 합니다. 그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목사님 영의 상태가 열리는 거죠. 근데요, 하늘의 음성 속에서 내가 지금 권 목사님하고 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혼자 있을 때도 지금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를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니까 위안이 되는 거 있죠.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명령과 권면을 쉽게 들어서는 낭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크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세는 아버지의 계명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준 말씀이에요. 앞을 못 보는 할머니도 알아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지켜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기에 천국은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인생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한다거나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를 사랑하라 하시면 내 마음에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지켜보려고 아버지에게 힘을 얻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에게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어떤 욕심으로 무거워지지 않아요. 왜? 낮아지고 작아지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들 자신 때문에 받은 고통과 역경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남은 인생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행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소원도 내 계획도 자꾸 주님으로 돌아가. 이것만이 이 시대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인생의 방도입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시한부의 인생이에요. 저희들은 언제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허송세월 보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은 환난의 시대가 실제로 찾아온 위급한 때이므로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쫓아오는 공격들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각 가정의 가문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영적 대물림의 유산들로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색깔과 양의 문제이지 지금 우리는 참패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예물에 집중해서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영적 유산들이 소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듣기 싫지만 모든 삶을 예물에 매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도 이 소리가 듣기 싫고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영적 대물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도록 만들기에 예물 소리만 들으면 그냥 소름이 치도록 싫습니다. 저는 예물 소리만 들으면 그냥 힘이 나고, 그러나 성경을 지식으로 배울 때면 너무도 고소하고 재미있어 심취하도록 만드는데 삶은 사라지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려서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몰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쾌하고 세상에서 살아온 체질과 맞아지기에. 그러나 울어도 힘써도 부모가 살아온 체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 줄을 모르므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한계 속에서의 바뀌기에 살리는 것이 육이 되는 줄을 모르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정신줄이 주님으로부터 놓쳐지면 어찌할 수 없이 모두들 분열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뭐 영적 분열자가 뭐 따로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다 분열 환자입니다. 도만 다를 뿐이에요. 다 분열 환자입니다. 그 증세를 알려드릴까?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낙심했다, 깜빡깜빡 잃어버려. 이게 다 분열 환자예요. 누구만 특정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정신 분열자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천국이 그리웠다가 조금만 좋아지면 이 땅도 괜찮다고 했다가 하루에도 마음이요 5만, 6만, 7만 번 바뀌어요. 600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분열 환자입니다. 왜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죠?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볼 때 걱정이 되면 우리는 막 미궁에 빠져요. 그게 속는 겁니다. 내 생각을 뺏긴 겁니다. 내 정신을 뺏긴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자기는 몰라. 뺏긴 줄도 몰라. 끌려가 그냥. 여러분, 내 생각과 정신줄이 주님으로부터 놓쳐지면 어찌할 수 없이 모두들 분열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혼돈과 미혹함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로 당황하며 무서워 떨게 되어 육신의 삶이 나의 모든 것으로 찾아와집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기에 주님하고 맞아지기만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집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 북한 감옥에 600일인가 있었는데 우리 정가영 권사님이 그분 중보기도 올려가지고 제가 예물 올려서 조금 있으면 그분이 풀려났어요. 와,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북한에서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살리는 것이 영인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간 겁니다. 물론 뒤에서 기도들도 많이 하고 했죠. 사라지는 것만이 아닌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지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지게 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주님에게로 우리는 분분초초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물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내 건강에 이상이 와서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로부터 놓쳤어요.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이 보여지는 것이 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한없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므로